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어촌입니다. 주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 지역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 가버나움에서 어느 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 안식일 날 오전에 주님은 회당에 가시죠.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놀라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의 권위는 평소 회당 사람들이 들었던 랍비들의 권위, 서기관들의 권위와 다른 권위였습니다. 주님은 랍비의 지위가 없죠. 공식적인 라이센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는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아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소란을 피웁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귀신이 맨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34절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시작하죠. 맨 앞에 아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만 쓰인 단어예요. 아, 이건 기쁨의 감탄사가 아니고요. 공포, 절망, 두려움을 담고 있는 단말마이죠. 죽음의 위험이라든지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극복하지 못할, 만나기 싫은 혹은 만나서는 안 될 두려운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혹은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 단말마처럼 뱉어내는 신음, 탄식이 아입니다. 놀랍게도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단말마의 탄식을 터뜨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귀신의 증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엄부의 증거가 필요 없죠. 귀신이 주님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이 귀신의 증언을 거부하시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에게서 쫓겨납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더욱 놀라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요란한 추술적인 행위도 수단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축기의 그 소동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나오라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로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와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회당 안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나가라 하시니까 이 창조주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된 것이죠. 2000년 전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창조의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신 들린 한 인생이 해방을 받고 자유의 삶을 사는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모임에도,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이 설교하는 그 결과로 마음의 감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모든 끊지 못하던 우리의 죄의 섭성들이 끊어지고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이 재창조의 역사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모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변화입니다. 여기 모여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지체들의 변화, 더러운 삶에서 정결한 삶으로의 변화, 불의한 삶에서 어렵고 거룩한 삶으로의 전환, 이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도 이 변화 없는 사망에서 생명, 어둠에서 빛, 더러움에서 깨끗함, 불의함에서 의로움, 이 변화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 단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시니 나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하누리 공동체 안에도 허락되어서 우리 중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떠나가고 죄에서 자유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은 그 회당을 나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죠. 조금 전에 더러운 귀신은 말씀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중한 열병을 고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와 비슷한 액션이 나옵니다. 열병을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꾸짖는다, 꾸짖음. 오늘 본문에 꾸짖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 이 꾸짖음은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하는 일종의 경고성 대화 아닙니까? 귀신도 단순한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잖아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었단 말이죠. 근데 열병은,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병이잖아요. 어떻게 열병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이 중한 열병이 이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넘어 귀신과 연관된 어떤 영적 현상, 귀신 들림, 영적 질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조금 빈약하죠. 왜냐하면 조금 뒤에 가면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주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꾸짖다 할 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향하여서 꾸짖었죠. 8장 24절에서는 무엇을 꾸짖는다고요? 역시 인격이 아닌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었듯이 열병을 꾸짖었기 때문에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은 귀신 들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누가복음 8장 24절에 풍랑도 갈릴리 호수에 미친 바람과 물결도 귀신이 한 것이에요. 그런 해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몬의 장모가 앓았던 중한 열병이 귀신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해석은 조금 빈약하죠. 오히려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더럽게 만듭니까? 비참하고 힘들고 공고하게 하죠. 그처럼 질병도 열병도 사람을 공고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광풍이 불어올 때 그 광풍도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바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공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런 측면에서 귀신 들림과 질병과 바다의 풍랑과 강풍은 인생의 고통을 동반한다는 차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열병과 풍랑과 바람을 의인화해서 귀신처럼 꾸짖어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그 진리로 풀어놓는다는 뜻으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꾸짖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자 베드로의 장모가 곧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회복된 그녀는 온전한 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영혼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들고 섬깁니다. 곧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인터벌을 두고, 시간을 두고가 아니라 회복되자 말자,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은총을 받자 말자 곧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수종들었다,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또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성도로 살아갈 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공고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 그 믿음의 공동체를 수종드는 삶이 되어야 마땅하죠.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자기만 섬기던 이기적인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신적인 인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키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자기만 섬기던 이기적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변했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했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변화가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 시몬의 집에서 해질 무렵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인근 각처에 퍼뜨렸죠.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시몬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 문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병자들로 온갖 귀신 들린 자들과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시몬의 집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번에는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고 일일이 모두 손을 얹어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여기서도 귀신이 주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며 나가죠. 똑같이 주님은 이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통하여 전거되는 자신의 그리스도됨,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 이 당신의 정체를 이 더러운 귀신이 드러내는 것을 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귀신들도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멸하러 온 자신들의 대적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을 멸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귀신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권위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주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고백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통하여 전거되는 당신의 당신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꾸짖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 전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전파에 들어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 정도 말고요. 귀신들도 모르고 아직 제자들도 채 모르고 있는 아직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쯤으로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의 복음 말고요, 그런 정치적 복음 말고요, 그런 경제적 복음 말고요, 그런 군사적 복음 말고요,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생명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에 담겨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교회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는 귀신들의 예수님 증거와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의 복음 증거가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복음 전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분주한 안식일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주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 곧 광야를 찾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날이 밝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버나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이 도시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조금 전에 고향 나사렛은 배척당했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환영합니다. 박수칩니다. 인정합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인기를 누립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간청을,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이들의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이들이 주님을 붙들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동기예요.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붙들었던 거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고, 그 아버지의 부르심대로, 보내심대로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만이 아니라 각 고을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쳐야 하고, 병자를 고쳐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생명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시고 다른 동네로 가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도 쫓겨가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신 앞에서, 이 더러움 앞에서 쩔쩔맵니다.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지 못하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같이 손잡고 기도도 하면서 몸부림을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칩니다. 그래도 귀신이 쫓겨갈까 말까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은 더러움이고
어두움입니다. 이 더러움은 본질상 깨끗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본성상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의 귀신은 어둠입니다. 더러움입니다. 거짓이고 속임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깨끗한 것이 들어오면 더러움이 맑아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이 빛 대신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존재합니다.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세상 가치관과 이 귀신들의 더러움에 오염되어서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대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한다면,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면 더러운 귀신이 그들이 조성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물러갈 것입니다. 영빨, 소위 영빨이라고 있죠. 기도빨, 영빨을 기르려 하지 마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워지십시오. 그래야 귀신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더러운 사람은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깨끗한 사람을 두려워해요. 불의한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어려운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이 깨끗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림짓게 합니다. 여러분이 갔는데 더러운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우리 친구 왔다 그러면은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교회에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를 그릇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가보십시오.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소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그릇은 우리 자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큰 집, 교회죠. 이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대요. 다양한 인생이 있다는 거죠.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고귀한 사람도 있는 반면 못 배운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어요. 모든 종류의 그릇이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섭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더러우면 쓰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깨끗하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면, 목사가 깨끗하고 장로가 깨끗하고 집사와 금사와 성도들이 깨끗하면 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해요. 두려워하면서 쫓겨나죠.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죠. 아니, 능력이 곧 깨끗함인데 깨끗하지 못했어요.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깨끗한 사람은 불의와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가 두려워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할 때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까지 능히 말씀 한마디로 그녀의 열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이 그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문제 앞에 함부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간청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버나움 사람들이 구하고 요청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른 동네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요청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결단하셨죠. 정반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집에 갔지만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지만 곧바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 사람들의 요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확인될 때, 그때 그 열병을 꾸짖고 그녀를 자유하게 했죠. 예수께 수종드는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혹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문제 앞에 휘둘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요청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죠. 그런 삶에는 권위가 없습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 힘이 없어요. 언제나 분주하지만 그 분주한 삶은 생명이 아니라 생존에 급급한 삶이죠. 주님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통제했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을 붙들어 두려고 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라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하시고,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서 해방시켜라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무릎 꿇고 비참과 공고와 불행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주님의 복음으로 건져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을 살리라는 그 보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당면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 너희들의 요청에 붙들려 있을 수 없다. 거절하시고 떠나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고 주님의 백성 만들었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면한 문제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부추김에 이끌려서 그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림 받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 주변의 상황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결정하는,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